성도님들과 말씀을 또 다시 나누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본문을 가지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즐겁고 신나시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무엇이 즐겁고 신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상, 또 최우수 스크린플레이, 또 최우수 나무 조연상을 아카데미상을 탔습니다. 코다는 Child of Deaf Adult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deaf인 경우 청각 또 언어 장애가 있으면 유전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청각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각 언어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코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 아이가 부모와 가족의 귀와 입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의 삶에 얽매여 삽니다.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민 1세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이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영어가 안 되시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귀와 입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루비는 코다인데 부모와 오빠가 모두 청각장애, 언해 장애인입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배를 가지고 매일 고기를 잡는 그런 사업을 하고 아버지, 오빠 루비가 매일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아갑니다. 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아가면 다른 배들과 또 항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루비가 꼭 같이 나가야 합니다. 루비는 고등학교 시니어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항구로 돌아오면 학교로 이제 가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수업 시간에 졸곤 합니다. 그런데 루비는 노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이 노래 잘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학교에 이제 좋아하는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학교 콰이어를 조인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조인을 합니다. 근데 학교 콰이어를 하면서 음악 선생님이 루비가 음악에 탤런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버클리 음악대학, 이제 시니어니까 대학교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버클리 음악대학에 지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이제 함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입학 오디션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루비를 대학교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또 루비가 없으면 어업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삶에 굉장한 지장이 생기니까 대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루비가 노래한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루비가 정말 음악대학에 가서 노래를 전공할 그런 실력이 되는지조차 이제 부모와 오빠들은 모르죠. 그래서 결국 가족의 반대 때문에 루비는 오디션 가는 것마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학교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가족이 참석합니다. 그 콘서트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re all I need to get by. Like sweet morning dew, I took one look at you, and it was plain to see you were my destiny. Where my arms open wide, I threw away my pride. I'll sacrifice for you, dedicate my life to you. I will go where you lead.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수염이 기신 분이 그 아버지신데 소리를 못 듣는 부모와 오빠 관점에서 루비가 노래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루비의 노래 소리가 안 들리죠. 콘서트에 참여했지만 그러니까 루비가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루비가 정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시는 분도 있었고 특히 루비의 아버지가 이제 그 루비가 노래 잘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학에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말씀을 영화로만 채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편의 주제는 가난한 자의 청원입니다. 본문은 세상이 악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상황이 세상의 편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죠? 지금 세상을 보면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고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고 가난한 자들의 신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들으실 것을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세상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 버린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녀를 핍박하는 세상에서 꼭 회복시키시고 그 세상은 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가슴을 저희들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바벨론 멸망과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꼭 회복시키시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보기 위해 달랑 나누기를 해봤는데 달랑 나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문은 악한 자, 가난한 자의 대결이죠. 일단 네 단락으로 나눠봤습니다. 1절은 청원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하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청원의 속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이 청원에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꼭 세상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잊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은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라샤, wicked. 2절에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3절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 멸시하고 4절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 멸시하고 5절에 경고하고 대적들 멸시하고 6절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 없을 것 같고 7절에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잔해 죄악이 충만하고 8절에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핍박하고 9절에 은밀하게 또 가난한 자를 잡아 죽이고 갖은 악행을 행하고 10절에 포악과 11절에 하나님 잊고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8절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은 이 악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겉으로는 감히 못하고 은밀하게 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법과 구조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뭔가 그럴듯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법과 구조를 통해서. 하지만 속으론 케이어릭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썩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정세를 보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시죠? 너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악한 이의 악한 행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과 그 심판은 실제 아니다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결산 안 한다. 눈을 감을 때 하나님과의 심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실제입니다.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은 땅의 일엔 무관심하고 그러기에 배반 멸시 잊으셨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못 본다고 그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15절은 가난한 자, 고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가 10편 전체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2절, 9절, 10절에 가련한 자, 8절에 무죄한 자, 12절에 가난한 자, 14절에 외로운 자, 고아, 17절에 겸손한 자, 18절에 압제당하는 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원어로는 아니가 아니고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헤레이야, 빈핍하다, 또 poor, 모두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그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보소서 재앙과 원한 갚으소서. 1절에 이어 청원이 계속됩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14절에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보셨나이다. 감찰하시고 갚으려 하시오니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15절에 악인의 힘 꺾으소서, 악인의 모든 죄 드러나게 하십시오. 간절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그냥 청원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16절, 18절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 즉 세상은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인간이 인간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꼭 고백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하니까요. Let not Enosh prevail. 이노시는 멸망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청원을 하지만 그 청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참된 통치자는 빼앗고 빼앗기는 자가 있는 악한 구조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습니다. 빼앗긴 자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참된 통치자의 의무입니다. 거짓 통치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했지 이루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편에서, 악인의 편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악인을 위하여
행합니다.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 의의 심판을 하실 의무가 있고 꼭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악은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또 정죄와 판단과 힘으로 해야 하니까 그 악이 더해지죠. 계시록 6장 10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걷듯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다림의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13장 14장에 이사야는 세상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자라고 선포합니다. 8장 17절에도 이제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숨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가난한 자, 남은 자의 신원,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가난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에 나오는 팔복된 자가 그 복된 자,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니까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라고 살짝 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 안 할 수 있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고 의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의 때문에 박해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악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한다. 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기다립니까? 저희들이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통해 만났던 것 같이 신앙의 두 기둥인 찬양과 기도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상황과 조건밖에 보지 못합니다. 현상이 전부입니다. 악인이 유리해 보이는, 세상이 유리해 보이는 생존뿐인 삶이 됩니다. 평면적 삶, 머리로 살고 나의 변수밖에 보지 못하니 실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를 알 수 없으니 바라볼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과거가 전부입니다. 그 과거의 나를 해결해 보려고 현재의 나를 채우는데 급급한, 결국 앞에서 본 악인의 삶을 살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면 하나님의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에 리액트하지 않고 좀 더 좋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혼돈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가 피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를 느끼듯이 하나님을 순간순간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서로를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저주와 복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 땅의 가난한 자를 향하신 주님의 기도가 저절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의 생명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 나누기 전에 영화 코다의 한 장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루비가 이제 버클리 음악대학에 가서 오디션하는 장면입니다. 오디션 장면 전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영화가 블럭될 수 있어서 한 부분만 보여드리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 콘서트 이후에 루비 부모가 루비를 이제 대학교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오디션에 급하게 참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과 급하게 연락이 돼서 선생님이 이제 오디션에 가셔서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보실 장면 바로 전에 이제 루비가 오디션 노래를 시작했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일부러 피아노 반주 실수를 해서 루비가 음악을 다시 이제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from up and down, and still somehow it's cloud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clouds at all. Moons and Junes and Ferris wheels, the dizzy dancing away you feel as every fairy tale comes real. I've looked at love that way, but now it's just another show. You leave 'em laughing when you go, and if you care, don't let 'em know. Don't give yourself away. I've looked at love from both sides now, from give and take, and still somehow it's love's illusions I recall. I really don't know love at all. 이제 원래 오디션에는 그 가족들이 참석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와 오빠를 데리고 스니킨해서 이제 2층에 가서 함께 오디션을 보는데 그 루비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는 것을 보고 노래를 못 들으니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수화를 하면서 오디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 합격을 하죠. 가사를 좀 그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의역을 하면 결국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입니다. 구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구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양면에서 보고 파악한 줄 알았는데 결국 기억 속의 일루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하루 진실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고백합니다. 평면만 보지만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삶, 모른다고 고백할 때가 입체적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다에서 나오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삶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별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갈등으로 가득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가족보다 행복한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말할 수 없고 듣지 못하지만 수화로 말하고 듣는 사람들보다 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수화로서. 서로의 갈등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듣지 못하기에 몸으로 서로의 마음을 더 나눕니다. 루비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의 사랑을 몸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If you know what it means. 영화 한 장면에서 루비 남자친구 마일스가 이제 남자친구가 되기 전에 노래 연습한다고 루비 집에 찾아갔다가 노래 연습하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엄마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이제 사랑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비는 너무 당황하고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일스 이제 보내고. 근데 마일스는 자기 부모들에게서 볼 수 없는 부부의 애정을 그 루비의 부모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서로를 느끼는 삶, 척하지 않는 삶. 악인의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삶으로 보이지만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럼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시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는 것임을, 하나님의 가슴을 느낌으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냐하면 현상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변수에 붙들림 받아 이제는 더 얻고 채우려는 삶이 아닌 내 속에 품고 있던 진정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 소망을 피워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초청해 주신 그 삶을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최고의 유혹은 현상의 나입니다. 거짓의 나,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는 삶은 이사야 10장 후반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사는 삶을 성경적으로 본 것이죠. 광야는 세상의 파워게임이 죽은 자리입니다. 실제밖에 없습니다.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하나님의 본질 세계입니다. 그 자리엔 사치, 외모, 돈의 위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필요한 건 일용할 만나와 광야 길을 함께 지나갈 길벗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길벗은 집단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 두세 사람, 두세 가정. 진정한 말씀의 가치를 나누고 피워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 사니까요. 상황 속에 사는데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광야의 자리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또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면 또 좋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상황을 누리는, 그리하여 그 광야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삶은 광야에서 일용할 만나, 그 만나를 내가 더 배부르려고 확보하려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나도 나누는 삶, 비워지는 삶,
그리할 때 가치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비워진 자리에 이 땅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창조된 것처럼. 이 시간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때는 영화와 책으로. 하나님 교회 진리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인데 김호연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인데 주인공이 독고입니다. 원래 이 주인공의 이름은 독고가 아닌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노숙자가 되면서 자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을 이제 앓게 되는데 그 동료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독고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독고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서 쓰는데 독고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그 취직하기 위해서 얼굴 수술을 받으러 온 22살 여성의 성형 수술을 하다가 이 여성이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수술을 독고가 사실 한 것이 아니고 고스트 닥터가 했어요. 처음에 이제 수술 상담을 하고 수술할 때 시작할 때는 같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척 하다가 이제 마취가 된 다음에는 치과 의사가 들어와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을 하다가 이 여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내와 딸도 떠나버리고 의사 일도 그러니까 의사직도 뺏겨버리고 술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아내와 딸이 대구에 내려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려고 서울역에 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 벌써 독고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서 그 시간에도 술이 굉장히 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구타를 당하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남은 지갑과 돈 몇 푼 다 빼앗기고. 근데 일어났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편의점 주인인 한 아주머니가 그 서울역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신분증, 지갑이 있던 한 봉투를 놓고 간 것을 독고가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독고를 자신의 그 편의점에 그 나이트 시프트로 일하게 이제 합니다. 근데 독고가 일하면서 그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 또 그리고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이 독고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도 독고가 오기 전에는 편의점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재고도 없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정말 사고 싶은 것을 못 찾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독고가 오면서 잘 정리되고 그래서 편안한 편의점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고 자신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도 회복되고 삶 자체가 회복되어서 결국 대구로 의료 봉사자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기억을 회복하고 나서 자기 때문에 죽은 여성 이제 무덤을 찾아가는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회상하는 부분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목 오디오 책을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저의 참신한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는 꽤나 오래 달려 경기 남부의 한 읍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국도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는 동네답게 레미콘과 공사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녔다. 국도 위 한 정거장에 나를 내려준 버스는 먼지를 뿌리며 사라졌고 나는 내리기 전 봐둔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 걸어갔다. 표지판에 다다라 잠시 그것을 쳐다보았다. 추모공원, The Home까지 500m 남았다고 표지판은 말하고 있었고 나는 언덕으로 치닫는
500여 미터를 걸어가며 추모공원의 명칭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다. 집, 가정, 보금자리. 네이밍을 한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홈은 홈일 뿐이다. 어쨌거나 홈리스인 내가 홈으로 향하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다. 그곳은 내가 죽어서도 거할 수 없는 곳이고 살아서도 환영받지 못할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다랐고 직면해야 할 순간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죠. 부담스러울 만큼 큰 추모공원 입구의 조형물을 지나며 나는 곽 씨가 어제 건넨 쪽지를 꺼냈다. 그린 A303 묘지 주소입니다. 에라 적힌 주소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벗고 숨을 내쉬었다. 추모공원은 양지 바른 산 언덕을 깎아 만들어 가팔랐고 나는 살아있음에 가쁜 숨을 헐떡이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망자들의 홈에 와서일까?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마스크를 벗어도 눈총이 느껴지지 않은지라 호주머니에 마스크를 쑤셔넣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상담을 하며 그녀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 여자 수술 이제 하기 전에 그 시간을 회상하는 겁니다. 수술 시 아픈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나는 전신 마취를 할 것이고 손님이 걱정하는 것은 강북 변두리의 허접한 병원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 나오는 건 뉴스에서 나올만 해서예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죠. 쓸데없이 걱정이 많으시네. 여기 압구정동이에요. 우리 성형외과 다 살펴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가 오래 모은 돈이거든요. 재수술이나 추가 수술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초조했나 봐요. 아무래도 처음이기도 하고요. 잘 오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해 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병원이랑 의사 말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똑같은 말을 그녀가 수술 받는 동안 다른 내담자에게 반복하고 있었다. 수술은 치과 쪽 최가 맡아 하고 있었고 나는 최가 집도하는 것을 살피다 상담을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이다. 내가 안심시켰던 나의 환자는 그렇게 고스 닥터에게 수술을 받다 사망하고 말았다. 원장은 발빠르게 사건을 수습했다. 고스 닥터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녀의 사망은 의료사고의 일부가 되었다. 유가족 측은 죽은 딸의 목숨을 살려내라 외치며 병원을 고소했지만 원장이 법조계 인맥을 가동하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적당한 보상금과 나의 퇴직으로 사건은 무마되었다. 원장은 급한 불 끌 때까지 잠시 쉬라고 했고 이에 나는 오랜만에 휴가를 얻은 집에서 쉴 수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제 그 묘지에 와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고스 닥터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것 때문일까? 대리 수술이 당연한 듯 수술을 비우고 한 명이라도 내담자를 더 상담해 돈을 벌었기 때문일까? 걱정과 기대가 섞인 눈빛을 보내며 내게 수술을 맡긴 그녀를 기만한 것 때문일까? 혹은 대리 수술을 밥 먹듯 지시하며 돈만 밝히는 원장 밑에서 일한 게 잘못일까? 애당초 신분 상승만을 목표로 의사가 된 내 빈곤한 정신 탓일까?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며 성공에 떵떵거리겠다 다짐하게 만든 내 10대 시절의 가난과 무능력한 부모를 탓하면 될까? 그때 나는 알 수 없었다.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제 알게 되었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음도 알게 되었다. 여기 그린 A 303호 앞에 서서 내가 죽인 것과 다름없는 여전히 앳된 22살 여자의 얼굴 앞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눈물을 마스크로 훔칠 수밖에 없었다. 취업을 앞두고 면접을 위해 얼굴에 투자를 해야 했다던 얼굴을 고치기 위해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다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했고 그것이 그녀를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비정한 칼날이 그것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다. 나는 눈물을 참고 바깥속 깊은 곳으로 손을 넣었다. 그곳에서 칼이 아닌 꽃을 꺼냈다. 이제 구입해 놓은 부치는 좋아였다. 나는 붉게 빛나는 가짜 꽃을 그녀의 작은 공간에 부착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드나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젖은 마스크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는 눈을 감고는 빌고 또 빌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부디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편의점 아주머니의 조건 없는
넓은 배려로 악인인 자기 자신을 독고는 만나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짐으로 만난 절망을 스스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악인임을 만나야 합니다. 악인이 아니고 의인인 척, 때로는 가난한 복된 자 척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이 주는 파워와 돈을 더 좋아함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악인인 나의 모습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깨어지고 그 나를 품어야 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료 봉사를 위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표구를 지나자마자 뒤돌아보지 않고 쉼없이 발을 놀려 플랫폼에 다다랐다. 기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서 출발하길 바랐다. 눈물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빠르게 달려 단숨에 대구에 날 떨어주길 바랐다. 내 열망을 아는지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역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편의점 가는 길이 보이는 듯했다. 푸른 언덕이라는 청파동과 그곳에 자리 잡은 불편하기 그지없다던 편의점도 보이는 것 같았다. 기차가 한강 철교에 올랐다. 오전 햇살이 물의 표면에 반사되어 생동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노숙자로 자리 잡은 뒤론 서울역과 그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딱 한 번 한강에 간 적이 있었다. 다리에 올라 몸을 던지려 했다. 실패했다. 사실 올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에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다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기차가 강을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독고는 스스로 자신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살기로 했다는 것이 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 자신을 지키고 살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알고 가난한 자들과 삶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나를 살리려 했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광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확보해렸던 삶에서 비워지는 삶으로. 앞으로도 눈물이 가득한 삶이 되겠지만 이제는 독고의 삶이 풍성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가 독고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또 세우고 나의 것을 확보하려는 자리가 아닌 내가 깨어지는 자리, 깨어진 모습을 정죄 없이 받아주고 또 받아주어서 돌이킴을 얻는 자리, 그리고 나의 삶을 비움으로 가치가 피어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무트 팍과 인근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 커뮤니티 튜토리얼 프로그램 자리가 섬기는 이들이 깨어지고 돌이켜지고 가난한 자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가 마음껏 피어나고 또 열매 맺는 자리가 되도록 또 참여하는 아이들의 소망이 마음껏 피어나는 자리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악인의 길이 아닌 가난한 자의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